인간은 역사 이래로 수많은 위기를 맞으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히라리는 인류가 이미 전쟁과 기아, 질병 등을 극복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전에는 인구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원인이 전쟁이었고 또 기아였고 질병이었지만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제 나라 간의 힘의 균형으로 대부분 억지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의 비약적인 발전 때문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차례차례 정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점점 해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현대인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더 이상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진짜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기일 것입니다.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이 당하는 최대의 위기는 관계의 위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인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이 관계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관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죄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까 건강한 비판조차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건강한 비판은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찰을 통해서 하는 비판은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 환경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비록 왕일지라도 그 앞에 나아가서 그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모든 상황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처럼 건전한 비판의식은 죽어가는 양심을 깨워줍니다. 교회도 언제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건전한 비판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비판하다 이 말은 건전한 비판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비판하다는 말은 크리노라고 말하는데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심판한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낙인 찍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상황을 헐뜯으며 이야깃거리로 삼으려는 심리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이 새는 것도 잘 모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면 교감도 되고 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아멘.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꼴딱꼴딱 넘어가는 못된 심보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사람들에게는 이런 못된 심보가 있습니다.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뱀이 한 말이지만 사실 맞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남의 허물을 그만큼 잘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들은요,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도 즐겁고 이야깃거리로 삼는 것도 즐겁습니다. 모두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판이란 자기 마음에 있는 죄가 거울처럼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 죄가요,
미러링 돼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비판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잘 발견한다는 것은 내 안에도 그와 같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허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지적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 사실 내 안에도 같은 허물이, 같은 죄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깊이 드리워진 그림자를 알기를 만약 원한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는지를 살펴보면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내 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누구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보다 판단하는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못합니다.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 해석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죄로 타락했을 때 이미 우리의 이성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신통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판단하기 전에 나는 어떤지 먼저 성찰하라는 말입니다. 내 판단이 과연 옳은지, 내가 바른 동기로 비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비판을 즐기면서 이야깃거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한 자세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첫인상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몇 가지 일에서 나와 부딪혔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의 인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사귀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는 없는지 우리가 전부는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티를 보는 것보다는 내 들보부터 먼저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기둥이나 벽면을 이어주는 큰 나무를 말합니다. 들보와 티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들보와 티를 비교했을 때 들보가 훨씬 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을 한 어떤 사람의 그 잘못보다도 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은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영웅이 되려는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개역개정판보다는 새 번역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는 것, 저 사람에게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는 주는 대로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 그는 이미 내 형제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내 형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도 삼가해야 하거늘 교회 안에서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곧 나에게 한 비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죄하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을 비판하는 것은 사실 내 마음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내가 만약에 덮어주려는 마음보다는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면 사실 그 허물이 내 안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내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 죄를 덮는 법입니다. 내 안에 허물이 있으면 그것이 안경이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잘 보게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이의 티를 발견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나 부조리 또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될까요? 그냥 덮어만 줘야 될까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모른 척 하란 말이 아닙니다. 잘잘못은 가려야 됩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을 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하는 교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다는 교만을 피해야 합니다. 그 교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 교만으로 인해서 비판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먼저 나의 들보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가 먼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부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으면 나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더 잘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부터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총입니다. 내가 그 상황에 없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의 비판은 사람을 살리는 비판이 아니라 서로를 죽이는 비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찬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비판은 사람을 살리는 건전한 비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의 동기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비판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재미삼아서 내가 이야기거리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봐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욕보이려고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을 매장시켜서 나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만일 그런 동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비판입니다. 그 비판이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비판의 진정한 목적은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케 세우기 위함입니다. 비판은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며 그 사람의 심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한 비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비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진짜입니다. 형제간의 비판이 만약에 그 사랑의 결과물이라면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나는 나의 허물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비판하는 마음의 동기는 사랑인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자세가 나의 마음입니다. 내 몸,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